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4절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나가는 게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한 그 말씀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 하면 또 복이 돼요? 아멘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이루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저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훈련이 영적 훈련이다. 영적 훈련을 잘하면 포상도 받는다니까. 아는지 모르겠어. 포상 휴가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잘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안 되고 성령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말씀 중에서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삼손에 관해서 지금 계속 장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아감 속에서도 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임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사사들마저도 변질돼 가는 모습이에요. 사사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이 이 삼손이 자기 신분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때 나는 맞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그때는 생각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포도밭에도 가고 죽은 시체도 만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심지어는 이방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삼손에서 보는 것 중에 특별히 단어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눈이 정말로 주십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는데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깨끗한가? 깨끗한가? 깨끗하대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결과가 나와요. 오늘 결과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세 번째 여인을 맞이함 가운데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데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딥나 여인, 그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또 소래폭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 소래골짜기로 갔다. 소래포구 아니에요. 소래골짜기. 구멍 뚫는 게 뭐예요? 드릴. 여인 이름 뭐예요? 드릴. 드릴라라고요. 드릴라. 제가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요. 이래도 다음 주 수요일날 물어봐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다음 주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또. 이 드릴라가 계속 드릴라의 관계 속에서 삼손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장난한다니까. 희롱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농담하고 장난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거짓 영이 들어가더라. 삼손의 거짓 영이 들어간 거예요. 농담하고 장난하는 가운데 거짓 영에게 사로잡히면 거짓 영이 들어와서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잡는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무뎌진 자, 영적 약함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영적 눈이 가려지고 영적 귀가 가려지고 영적 입술도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 드릴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비로소 세 번째 그가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요 비밀적으로 누설적으로 장난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진다고요? 머리카락을 어디에? 배틀엠에서 끼어가지고 같이 감아놓으면 내가 꼼짝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희롱 같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가다가 머리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포도도 먹지 말았고 포도원도 가지 마라 그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았고 부정한 시체도 만지 말라는 거 이건 다 했어요. 마지막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그랬거든. 지금 삼손은 장난 가운데 하나님 규례 중에 아직도 어기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었거든요. 머리카락. 그 부분으로 배틀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지금 연결해서 지금 비밀이 곧 누설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럴 때 배틀이 와자작 다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7가닥을 꼬아서 머리를 만든 모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렁주렁 몇 가닥 있겠어요? 7가닥. 인지 이해가 좀 가는지. 이리 물어봐도 다음 주에 7번 뭐예요? 우리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꼭 물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꼬아 있는 것을 끝에를 7가닥을 쫙 모아가지고 배틀 속에다 끼워가지고 같이 씨를 짤 때 꼬아서 돌리니까요. 꽉 꼬아지면서 꽉 배틀에 묶인 거예요. 아니 들어가겠어요. 가닥이 굵은데 그냥 꽉 거기에 끼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꼼짝 못할 것으로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니까요. 뭐 그냥 와장창 다 깨지는 거죠. 뭐가 배틀이.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정말 희롱해도 이럴 수가 있냐고 엉엉 울든지 정말 이런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한 단어를 빼먹는데 지금까지는 뭘 물어봤냐면 2가지를 물어봤어요.
자, 첫째는 뭘 물어봤어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달라고. 좀 봐요. 성경을 보든지 안 보려면 방송도 듣든지 제발 좀. 두 번째는 어떻게 결박하면 힘을 못 쓰는지.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물어봤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결박하면 당신이 힘을 못 씁니까는 쏙 빼버리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를 물어보면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계속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달라고요.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삼손이 이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막 성경 표현대로 보면은 막 계속 저러니까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냐 사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느냐 아니면 안 가르쳐주느냐. 지금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삼손이 불어버려요. 내가 나시린인데 내가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린 자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삭도를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다 빠진다 라는 비밀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욕정 속에 세상 정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잃어버려요.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다 그냥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이분들은 월요일날 딱 나가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 사람처럼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발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이 주일날 예배당에 있는 모습만 되게 없어서 그런대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열심히 말씀 듣고 막 주야 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딱 주일날 되니까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있든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께 찬송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시린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오늘 14절에 이제는 14절에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지금 들릴라가 그 방법을 가지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을 결박하고 묶어놓고 시험을 해봤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됐으니까 한 번만 좀 믿어봐라. 한 번만 믿어. 왜? 3번 지금 안 믿어줬거든요. 3번 희롱을 당했거든. 여러분 이 드릴라도 희롱을 받았지만 블레셋 사람도 희롱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 좀 믿어주라. 진짜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그 여인에게 뭘 가져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팔이 피고 자고 있을 때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어요. 무릎 빌 때 조심하라. 그 무릎을
삼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약주를 한 잔 줬던지 여보 오늘은 정말로 뭐 어떻게 잠을 푹 자게 했겠지요. 그리고 사실 뭐 푹 자든 안 자든 머리털 관계만 아니었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에도 다 했지만 다 문제가 안 됐거든요. 왜? 하나님이 신이 역사에서 다 깨뜨리고 불어버리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힘의 근원을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힘의 근원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알고 난 다음에 잠들게 한 다음에 7 가닥을 밀고, 이게 바로 그거예요. 7 가닥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머리털 7개? 아니고 묶었던 7 가닥을 싹 밀어버린 거예요. 다 밀어버리고 괴롭게 하니까요, 그 힘이 없어졌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이 지금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힘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을 안 밀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머리카락을 밀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 봐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다 본다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미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머리카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지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함께함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삼손이 포도밭에 갔다가 뭘 만나요? 으앙하는 호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자를 만났다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그냥 종이짝 찍듯이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종이짝 찍.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블레셋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을 죽일 때도 그렇고 둘러쌌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여기는 머리카락에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밀적인 약속의 말씀을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함. 머리카락이 아니다. 이건 명심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모세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답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뭘 가지고 가리켰어요? 막대기 젓가락 아니에요? 혹시? 지팡이를 어떻게 하셨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 있었습니까? 아니, 지팡이로 뱀도 만들었고 지팡이가 뱀도 됐고 지팡이를 집으니까 다 지팡이를 됐고 지팡이를 가리켜 재앙도 시작됐고 그러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거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정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지팡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났다라는 것이 겉옷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능력이.
이걸 자칫하면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에 막 돕치되고 그것이 와 최고다 막 그것이 와 진짜다 와 막 이래가지고 막 그것만 진짜 속에서 역사하시고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 환경 이런 여건 이런 것만 보고 와 이거 이러고 가는 신앙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 마귀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꼬셔요. 마귀는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미혹해요. 마귀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진정 근원은 하나님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에 힘이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육적 정욕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삼손은 영적 무딤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라.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라고요. 자기는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나는 주님이 도우셔. 주님이 역사하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잘못된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와 작용해 주지 않기로 이미 버렸는데 착각 속에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렐루야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을 그는 아직도 모르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얘네들 왔어? 지난번처럼 일어나니까 막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막 천명을 쳐서 죽이고 막 이런 힘이 자기에 여전히 있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마. 여기서 떨쳐버린다는 말이 전처럼 몸을 떨치니라는 말이 나으라는 단어를 쓰는데 떨어버리다 무너뜨려. 그래? 내가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싫어. 한번 훅 쓸어버리면 없어져. 이런 의도예요. 이미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걸 못 느껴요. 이게 문제라고요. 영적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삶이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니 나시린이잖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또 기회주고 또 기회주고 심지어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 좀 바꿔라고 말하는데도 꾸준히 안 듣고 지멋대로 자기 몸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모습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첫 번째 뭐 하냐면 그의 눈을 빼버려요. 그의 눈을 빼버리더라.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났을 때 첫 번째 삼손이 어디로 갔냐면 딥나로 내려가서 따라합시다. 딥나 여인을 보고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세상의 눈 보고 요것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게 뭐예요? 그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빼버리더라니까요. 그 눈을.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자,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가 만약에 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다음에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 그래요? 빼버리래. 지금 삼손이 첫 번째로 잘못하고 가장 먼저 출발할 때 시작했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보는 그 눈이에요. 육의 눈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 육의 눈은 가장 먼저 타격을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왜 눈이 먼저 빼입니까? 왜 하필이면 눈을 먼저 빼요? 두들겨 패든지 매력 몽둥이로 치든지 49대 한 대 가만매를 두들겨 패든지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삼손을 괴롭히는 장소가 어디에? 고통을 장소가 눈.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잘 보라고 하는 소리요. 왜냐하면 보는 만큼 가거든요. 보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고 난 다음에 힘없어지니까 가장 먼저 고통을 주고 나서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으로 죄 지은 눈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지난 우리 전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는 목사님 어떤 무슨 인대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당신이 이랬다가 그 다음 날만 손가락으로 선반으로 딱 잘렸잖아. 진짜.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 옥에서 맷독을 돌리게 하더라. 돛줄로 묶인 다음에 옥에서 맷돌을 이 옥에서 맷돌 왜 원래 이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는요 팔순적인 여성분들이 맷돌을 이렇게 작은 맷돌을 돌렸어요. 대부분 남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큰 맷돌은 소나 이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눈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맷돌을 돌리게. 이게요 힘이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죄인들을 형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을 빼고 그 다음에 맷돌로 돌리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심의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역은 이루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직도 기회 줄 때 빨리 회개합시다.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머리털 밀어버렸는데 머리털이 자라나네. 그러면 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따라합시다. 모르면 몰라요. 아니 머리털 잘랐으니까 머리털을 깎아버렸으니까 힘이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머리털을 잘랐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안 지킴으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머리털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털이 자랐다는 의미 속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게 사람이요 고통이 자기적 심적 막 고통이 안 오면 회개를 안 해. 못 깨달아. 아이고 저기 운동 좀 하고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안 와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 하긴 해야지. 알아요. 지식적으로 요즘 정보도 많고 다 알아들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안 해. 안 하다가 마침내 갑자기 병이 딱 내 몸에 오면 그때서 아차 그때 내가 할 걸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사람은 고통을 꼭 와야만이 그때 회개를 하고, 고통이 와야만이 주여를 하고, 고통을 와야만이 하나님 전에 와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이 작정도 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좀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러기 전에 좀 한번 좀 금식도 하고, 그러기 전에 성전에서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 봉사도 좀 하고, 그러기 전에. 그리고 나서 꼭 공통적인 상황이 주님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열심히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던데.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요. 지금 삼손은요, 고통을 눈이 빼임을 받고 매일 눈만 뜨면 그냥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 꼭 꼼짝 못하게 묶여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가장 다람쥐 쳇바퀴 돌리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보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됐군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받는군요. 이렇게 됐군요. 머리털이 자란다는 말은 그 말을 자기 비로소 배우죠. 터지기 전에 빨리 고치면 돼요. 뻥 터지기 전에 빨리 고쳐요. 그러면 사요.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삼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기회 줄 때 하라고. 기회 줄 때 하라고.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 딱 바뀌어져 있으시기를. 아니 다음 주도 아니야. 수요일 날 보면 알아. 25일 날 보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기회를 잡은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그때도 똑같으면 아직도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